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다 쓰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기는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본문을 잘 표시해 두시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늘 저녁에는 2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장에서는 4교회가 앞서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나머지 3교회가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오늘 함께 보았던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는 항상 그 교회의 장점을 말할 때에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는 그 교회의 장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씀은 4대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이름, 즉 평판이 살아있다는 그런 평을 듣는 교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은 요즘 표현하면 살아있네 라는 어떤 활력이 있고 활기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이 평판, 평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는 살아있다는 그런 이름,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이런 장점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이에 대해서 반대,
평을 내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3절 1절 후반에 보시면 살았다 라는 이런 평을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듣고 있지만 실제는 죽은 자다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대 교회의 사람들은 죽은 자, 이런 시체, 다수가, 교회의 다수가 죽은 자고, 때로는 그런 물론 구체적인 무엇이 죽었는지, 무엇이 어떤 면이 죽어 있는지, 때로는 몇 퍼센트가 죽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4대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때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죽은 상태, 시체와 같은 그런 책망을 받을 그런 교회로 4대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의 이런 관심도 사실 소수보다는 다수가 어떻게 말하느냐, 또 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들, 때로는 그 사람의 이런 단점이 훨씬 더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적은 자보다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긍정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오래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럴까요?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분명 이 4대 교회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같이 진단을 하신 뒤에 예수님의 관심은 다수가 아닌 소수예요. 또 죽었다 할 때 이런 죽어 있는 그런 성품, 때로는 그런 사람들, 다수보다는 오늘 2절에서는 남아있는, 남은 바 했을 때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때 죽은 자 했을 때는 단점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든, 때로는 그 사람의 성품이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감각이든, 그런 단점에 대해서 다들 기사거리가 되어지고 또한 대화거리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 2절에 함께 볼 말씀은 다수가 아닌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성품이랄까요, 이런 남아있는 자들의 어떤 자들, 이런 가능성, 그것이 비록 적은 가능성일지라도 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이런 죽은 자랑보다는 이제는 남아있는 자들의 죽게 된 것,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들의 소수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오늘 2절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일깨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령형 동사 5가지가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너는 일깨어라. 우리 생각할 때 죽은 자는 자니까 마치 자는 자에게 wake up, 깨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본문에 있는 이 뜻은 주의하라, 때는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더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것들을 오늘 기도하신 우리 사모님 동안에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기도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 이게 나아지기보다는 더 이렇게 길어지고 더 이렇게 심화됨으로 해서 더 이렇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이렇게 이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경제적 물뿐만 아니라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택 집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으면 새끼를 먹어야 되는 삼식이 아빠, 또 아이들이 학교에라든지 학원을 가지고 않고 집에서 계속 식사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밥 아시죠? 돌았으면 밥.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정신적인 이런 이 상태에서 이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되어지면 이로 인해서 이 번아웃이 자족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피곤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대체로 이제 이런 이 소진된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의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마냥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점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의욕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은 마음은 없지만 움직이면 가령 햇빛을 본다든지 마스크를 끼고 때론 가까이 산에 한 번씩 이렇게 등산단지 마음은 없지만은 움직이면 즉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이렇게 새롭게 하기도 하고 활력을 되찾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저 가슴에 확 막는 게 있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한하게 이 피를 지켜달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힘들어할 때 스스로 나의 이 영적인 배터리를 내가 이렇게 충전하기는 어려워요. 이전에는 이 휴대폰과 배터리가 분리됐을 때는 냉동실에 넣으면 좀 오래 가는 그런 팁도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죽은 상태. 그 죽은 상태에서는 깨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이 너무 이렇게 소진되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말들이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또 다시 활력을 되찾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치는 본문처럼 거의 죽어있는 마치 배터리가 한 2~3%까지 내려지면 거의 그때는 아시죠? 영상도 안 돼요. 그 정도 이렇게 낮아지면 영상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너는 일깨어라는 이 말씀은 깨어라 라는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안에서 회복 탄력성이 발휘되어서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 에너지라고 기록하십니다. 성령의 그 에너지로 무한 리필. 그것은 외부에서 그 에너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충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주의하여
주의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를 일으키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그를 세우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그 죽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름이 도시였는데 이 사대 도시 근교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왕들의 무덤이 있는, 우리나라 이 현충원이 서울 시내 안에 있는 것처럼 무덤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대라는 이 교회가, 이 도시가 살아있는 같은 과거의 그 명성은 화려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당시의 사대라는 이 도시는 그야말로 거의 지금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이렇게 폐업하고 더 썰렁해지고 저녁 9시 이후 되어지면 아시겠죠? 막 그런 것처럼 그 도시가 그 과거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거의 도시가 마치 코로나19처럼 황량한. 그래서 가장 요즘 불우한 사람, 아주 운이 없는 사람을 이 코비드 38이라고 한다. 그 뭐냐니까 코로나19를 2번 걸린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가 그런 거예요. 도시가 여러 번 침략을 당해서 몇 번 이 나라의 이 주권이 바뀌는. 사실 이 나라, 이 사대 도시는, 사대라는 이 도시, 즉 나라는 삼면이 460m 되는 절벽으로 이렇게 깎아진 절벽으로 된 그 큰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5번이나 침략을 당했는데 그 중에 2번은 어이없이 파수꾼, 즉 경계를 쓰는 그 한두 사람의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가까운 절벽으로 이 고레스우자라는 페르시아의 그 군인 하나가 철군을 할 상태에서 올라가가지고 성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말은 그 당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되었습니다. 사대의 아크로폴리스가 당했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하나의 격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일결할 때는 이 사대 도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주의하고 경계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조망이 달려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어릴 때 교회도 같이 이렇게 얼음을 같이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교회를 하신 말씀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닌 그 일깨워야 할 남아있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일깨어 그 남은 바. 이 단어는 남아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 요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2절에서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첫째는 너는 주의하여 너가 지금 주의하여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라,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둘째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셋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죽게 된 것,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라는 것을 시작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 때로는 죽은 자 하면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죽었어 하면 그 사람의 사업이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라든지 죽었다는 것은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자의 그 어쩌면 그 자그마한 불씨, 때로는 남아있는 그런 거루투기,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42장에 쓰는 두 가지로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 42장 3절을 쓰면 상한 갈대, 그냥 갈대도 흔들리는데 갈대가 상했으니까 얼마나 잘 꺾여지겠습니까? 갈대의 그런 기능도 또 생명력도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한 갈대인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상한 갈대는 아시죠? 건축자의 그 모퉁이 돌처럼 필요 없으면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가 가물가물 거의 지금 꺼져가는 그 등불에 대해서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오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정의를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졸업이란 영어를 쓸 때는 commencement라 쓰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졸업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수업이 다 끝났다는 거 있지만 아시죠? 똑같은 그 단어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연말 되면 송구, 영신, 송구 한 해를 보내는데 그 시간에 똑같이 새로운 해의 시작이 있어요. 송구, 영신, 네, 끝이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도 어떻게 합니까? 리셋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셋해서 하면 화면이 까맣게 되지만은 조금만 있으면 다시 리부팅 되죠. 그래야만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교회가 다들 이 사대 교회를 지금까지는 책망받는 교회로만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책망으로 시작했지만은 책망을 책망으로 목적을 삼지 않고 그 책망 가운데서 희망의 불씨를 찾아내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에게서 주님께서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다시 불씨처럼 살려서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회복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런 사대 교회를 거진 많은 분들이 책망만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시작은 책망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본심은 책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들 옷을 더럽히는데 아시죠? 몇 명은
우리 주일날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를 할 때는 다수에 의한 그 결정으로 되어집니다. 표도 다수에서 되어지고 결정도 다수에서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 하면 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찌 되느냐고 다들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평가,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때로는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는,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냐는 시선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아십니다. 내 행위를 압니다. 사람들은 너를 살아있다는 그런 이름으로 너희를 이렇게 좋아요하고 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는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나,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소수일지라도 너는 일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그 죽게 된 거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치는 일을 생각할 때 마치 영안실 같은 그런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다들 살아날 그런 이 확률, 가능성, 되는 수술의 그런 성공률이 거의 바닥입니다. 마치 주치의는 1%의 가능성을 이야기할지라도 정말 성령의 에너지로 무한히 필요하십니다. 그분이 살리겠다. 1%가 아니라 0.001%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에너지로 무한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좋아요, 공감, 여러분 구독, 그게 다들 그래서 이게 클리어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돈이 된다고 자꾸 클리어하라고 얼마나 돈이 될지 모르지만 막 좋아요 하루 몇 번씩 누르죠. 저도 요즘 몇 번씩 누릅니다. 저희 딸은 왜 아빠는 아빠의 얼굴 몇 번이나 보고 있냐고. 그게 우리 사람들의 평가고 사람들의 시선이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모두 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의 본 관심은 주님의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있지 않습니다. 다수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때는 단점도 아닌 남아있는 그것도 죽게 되어 있는, 남아있어도 알이 차있고 올곧은 것이 아니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런 걸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응급 환자처럼 응급실에서는 먼저 돌아온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하냐, 응급 이 수술의 순서를 매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의 죽게 된 것이 얼마나 지금 위기라는 것,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마치 이렇게 독촉하는 말씀 있습니다. 주의하여 있으라. 그리고
일어나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라 때는 죽었다는 선고는 대단히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고 사실 사형 선고 같습니다. 이런 교회에 더 이상 미래가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사대 교회를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상태에 있는 자이지만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남아있는데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처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마치 당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번이나 내 아들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직도 당자가 자기를 스스로 살린 게 아니죠. 그 아버지가 죽은 자 같은 그 아들을 이렇게 용납하심으로 해서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 4대 교회를 한 이 주님의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한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대강의 성도들이 오늘 살아있다는 그 이름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씀 앞에서 주님의 평가 앞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비추어보고 하나님, 제가 주의하여 경성하여 깨어 있게 하시고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굳건할 수 있도록 저를 수술해 주시고 저를 회복해 주시고 저에게 그 성령의 에너지로 저를 무한 충전케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서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 열방하에서 참 영향을 끼치는 선교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